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이곳이 지성소다 머스트교회 수요 경건회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그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과 경배로 모임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죄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단련되고 또 굴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보신 말씀은 스가랴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아멘. 스가랴 2장 전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의 어떤 주제로 표현을 해보자면 측량줄로 구분하신 하나님의 백성. 스가랴 1장, 2장 두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단어가 바로 이 측량줄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측량줄로 구분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측량줄. 여러분, 측량줄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건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측량이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김경환 성도님이나 또 우리 아는네 집사님 같은 분들은 레이저로 이렇게 측량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공사를 하는 그런 현장에 측량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건축을 할 때 또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예비 조치, 정확한 구획 설정을 하기 위한 도구, 그것이 바로 이제 측량줄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 1, 2장 이 측량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측량하셨나? 간단하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런 자녀된 백성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측량줄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구획인 거죠.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구획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무리를 측량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측량하신 곳 안에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측량줄로 구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측량하신 민족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측량줄로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로 볼 수 있었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측량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떠올렸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곳, 교회 다니는 곳,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그 거룩한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의 명확한 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정체성,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주님은 이런 교회에게 요구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것을 교회라고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야,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주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기뻐하며 노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죽을 죄인된 존재로 태어나지만 그 죽을 존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이들이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함 뿐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경계 가운데 구별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고 순종해야 될 것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또 불의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세워놓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보신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전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싹이라 불리우는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해?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불의한 자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의롭다 여기는 사람인데,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의인을 고소할 수 있어?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죄인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죄인이어도 고소할 수 있죠. 죄 있다고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말씀하십니다. 즉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검게 그을리고 냄새나는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셔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며 의인이라고, 죄 없는 자라고 그렇게 판결 내려주시기로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죄인이, 죄된 존재가 죄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그 고소당한 피고인된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에 그 정결케 된 의인으로 심판받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준행해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예표일 뿐 이제 본체가 되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새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말씀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스가랴의 복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죠? 이런 나를 고소한 사탄은 나의 죄책에 대한 심판을 촉구합니다. 저 육아나 저 죽을 죄인입니다. 고소합니다. 죽여주십시오.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나쁜 사탄에게 고소당한 게 아니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맞아요. 형벌을 받으라고 고소당할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새싹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게 하셨음을, 그리고 이미 이제 정결케 된 내가 반응해야 할 마땅한 태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의 정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한 줄의 말씀, 이것이 오늘 스가랴 3장에 압축된 말씀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된 기쁜 소식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죄책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으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 위에서 바꿔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오늘 나의 것이 되었음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명확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야지 주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구원의 여부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것을 우리는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론은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은 무엇이죠? 존재적 죄인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란 거예요. 지난 주일 교리교육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중에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신다고 했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만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구원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열심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의미에서의 최선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도를 소홀히 여길 수 없을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법도를 준행하라는 명령에 복종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등질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자기 확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느낌과 감정으로 나는 그걸 믿어. 그런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생각과 관념으로만 신앙하는 거지 그의 삶으로, 행함으로 신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대로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새싹 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로서 주님의 법도를 준행하라 명하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최선과 열심, 그 의지의 발휘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말씀에 복종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데,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 또한 구원에 표징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들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말씀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죠. 이내로운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선택받은 그런 자녀 되었음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며 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인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명령대로 구원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전히 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이 멀어 보이고, 정말 주님의 뜻에 준행하는 삶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쉽고, 이미 주님이 벗겨주신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우리가 다시금 주워 찾아 입으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사탄에게 고소당한 그런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은혜 입은 우리에게 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당하고 또 주님의 각별한 돌보심과 은혜가 필요한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머스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육신의 쇠잔함과 또 정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의 영육 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자에게 납치가 됐어요.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SOS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리를 치고 싶은데 소리를 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인기척이 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서 소리치고 싶은데 아무런 소리를 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우리 귀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의 외침, 그 억눌린 외침, 그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고 있는 그 외침을 주님 들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 그 심령 가운데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인 삼으신 그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측량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존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섭리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섭리에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그 영혼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발목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쇠잔한 육신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 그 영혼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아 보이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겸비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중턱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각 가정에 모여서 경건회를 갖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 간의 참된 회복과 평안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가정 경건회 마무리하면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렇게 매듭 지으면 좋겠습니다. 측량줄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런 은혜로 구별된 자는 어떻게 살까요? 네, 주님의 법도를 준행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구별된 증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에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유일한 결론, 그 결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곳이 지성소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